십자가 그 고난의 경험에 관하여, 십자가 그 고난의 경험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 집행 제도였습니다. 새로 고안해낸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미 로마의 사형 집행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제도를 성경에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십자가는 인간이 짊어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증상과 무게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짊어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인간의 옷을 입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의 총체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과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고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을 더듬어서 그 순간들을 영상과 이미지로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캐톨릭에서 그런 장치들을 시스템을 참 잘 해놨어요. 은혜동산 거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스팟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토요일쯤에 우리 단톡방에다 제가 올릴 겁니다. 같이 다 은혜동산을 가서 그 한 스팟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시간들을 묵상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될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기도 했죠. 쓰러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일으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줘야 돼요, 고통. 너 안 일어나면 맞아. 그게 이제 채찍이에요. 이 채찍은 살점을 찢어내는 채찍입니다. 딱 채찍을 치면 이게 딱 살점에 찝혀서 채찍을 딱 빼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인간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죠. 육신의 고통도 이게 참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 올라가는 모든 과정,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영혼의 고통도 느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이것은 의식화된 그 영혼의 부끄러움입니다. 영혼의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이에요. 침 뱉으면 아픕니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침 뱉음을 당하면 수치를 느껴요. 수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수치와 그 무례함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들, 그 수치스러움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고난을 이겨낸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회 전에 소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목회에 대한 어려움을 저에게 토로했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하는지 좀 이제 배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나가셨어. 교회 안 나오셔. 20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30명도 잘 안 돼.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차 타고 가다 한참 있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쵸? 노예 가면요 전부 다 자기 교회 자랑하기 바빠요. 아, 우리 성도님이 양복 사줬다 그리고 탁 좋은 양복 입고 오고 좋은 차 딱 끌고 와가지고 좋은 차 딱 하고. 근데요 그런 걸 보면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기가 죽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노예 가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박형서 목사 목회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여기 다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 다 어려워요. 이 다 같이 어려운 처지에 이 내가 막 이게 자꾸 자랑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자꾸 하지 말고 좀 위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애 하나 때문에 힘들면 김태한 장로님을 보세요. 애 셋. 어제도 수산봉에 그 아이들 데리고 말을 듣기는 합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그래도 자아성찰이 안 된 사람은 하나 갖고도 힘들어해요.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도 어쩌면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이 두려워서 또 고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기 좋게 이 기대를 깨버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염된 설교를 듣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 매일 하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헌신을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괜히 하나님께 벌받아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자꾸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식의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고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싸움은 의식의 세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세계의 싸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설교에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설교단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한 20년 이상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찔리기도 하는데 그 미움을 멈추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왔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것 알지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왜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어디 있느냐? 내 무의식에 상처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미움이나 감정이 딱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했던 미움이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작동시킨 원인을 제공한 거지, 미움 자체를 나에게 준, 미움을 갖게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저 사람 미우면 저 사람만 미워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 사람을 탓하는 거죠. 내 안에 이 미움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는 다 의식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의식하지 않는데 이게 나에게 충동적으로 나오거든요.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에너지로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진짜예요. 무의식에 있는 거. 내 무의식의 반응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진 모든 사건들과 기억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육체 그리고 영혼에 저장시키는 존재입니다. 내가 미주 집사님을 보고 밝게 이렇게 미주 집사님을 밝게 표정을 짓는다면 미주 집사님과 내 관계는 무의식 안에서 좋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역 선생님을 보고 인상을 쓰는 것은 뭔가 이 안에 좋지 않은 갈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왜? 무의식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의 진짜 모습은 뭐냐? 의식은 과장할 수 있어요. 의식은 학습이 되어서 내가 이 안에 미움이 있는데도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데도 웃어줄 수는 있어요. 웃어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과장된 모습이에요. 과장된 모습. 그래서 웃어주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났어.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무의식에 간직된. 근데 우리는 이 종교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수준.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는 separate. 우리의 자아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 미움만 가지고는 계속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무의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의식의 세계에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이게 확 올라오는 거지. 그럼 진짜 내 모습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무의식.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의식, 과거에 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이 과거는 그것이 상처든 아픔이든 무엇이든 현재의 삶에 이렇게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히 싫어 그냥. 그럼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가우치의 사람들을 눕혀놓고 레드 선 해가지고 5살 때로 돌아갑니다. 6살 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에 저장된 그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지금 꺼내와서 의식화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무의식은 의식화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의식화할 수 있지만 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의식 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는 회개하잖아요. 근데 의식되지 않는 죄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에너지가 돼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무의식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죄들과 누군가에게 준 상처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내가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용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채우는 거다.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사역 중심이 되어서 어떤 큰 일을 하면 큰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큰 일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더 견고해지냐면 이렇게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오늘 본문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의 세계에서만 자꾸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의지와 또 사람의 어떤 깨달음은 한계가 있어요. 의식의 수준에서 깨달으면 다 비슷해요. 그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무의식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터치하게끔 나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게 묵상의 시간이고 그게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도 잘 자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령께서 탁 쳐요. 어느 날을 제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가 안 될까? 아무리 설교를 멋지게 해놓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령을 통해서 툭 이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하, 내가 그분과의 좋지 않은 갈등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전화 걸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의식할,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분에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전도사 때 일이에요. 왜냐면 교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요. 그래서 제가 한성질 하거든요. 전화로 대고 내가 막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왜 전도사님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나들 이해를 안 해주고 일만 시키고 개돼지처럼 일만 시키고 막 나한테 퍼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참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전도사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쏟아보니 이게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향한 분노와 아픔을 나도 목회를 하니까 나한테 다 쏟아붓는. 그래서 제가 억울한데 그걸 다 받았어요. 다 듣고 나서 막 엉엉 울면서 하는데 뭐라고 내가 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내가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왜? 나한테도 뭐 공격을 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분이 내가 뭐 전도사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게 뭐 그렇게 억한 심정이 있겠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향한 그 억한 심정을 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무의식의 세계에 이걸 가두고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이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더 간절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 고난을 통한 질문, 고난에 집중해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평소에 다다를 수 없었던 무의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도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허물 보이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정작 나에게 문제가 오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 문제가 너무 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다를 수 없었던 부분에 다다르게 하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의 무의식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잘 속아요. 여러분, 나는 나도 속여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나도 속여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주의 일 못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지로 해서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세요.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터치를 많이 해요. 그럼 뭐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 저 목사님 때 못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하다 갈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는 너 원래 하기 싫었잖아. 하기 싫었는데 이제 좋다 핑계 생기니까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내 정서 안에 이미 화와 분노가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람 때문에 촉발되었을 뿐입니다. 분노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이제 의식화의 수준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의 세계,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이게 의식되지 않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내가 평소에 몰랐던 나의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진짜 무의식의 모습. 그래서 고난은 나의 진짜 모습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 고난이 없을 때는 나의 실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응?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를 부인하잖아요.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나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의식화된 나,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응? 박준상 집사님 너무 멋지고 너무 성실해, 너무 괜찮아. 이게 다 뭐예요? 의식화된 수준에서 나를 인식한 거예요. 그러나 의식되지 않는 그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박준상 집사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를 찬란히 떠오르는 별이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사실이라고 받지 말고요. 칭찬이구나. 나를 격려해 주는 거나 위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설교하면요. 그때 막 삐삐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삐삐. 삐삐에 막 문자가 전도사님 설교는 세계 최고입니다. 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도 훨씬 잘합니다. 그래도 나 진짜 그런 줄 알아, 진짜. 나중에 보니까 잘하라고 하는 격려고 더 열심히 하라는 위로지. 진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군가가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난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서. 난 그게 훨씬 건강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면 나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도 아닌데 예를 들면 지연이 너무 착해 넌. 그러면 지연 집사는 뭐 착하기만 한가요? 저 안에 악도 있어요.
그러면 지연 집사는 이제 그 착함이라고 하는 밧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원하지 않는 표현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아 나 착하지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노예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까불어요. 그래서 제가 확 그냥 죄송해요. 조져버렸어요. 일로 와봐. 왜냐하면 제가 약간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줄 알았나요, 자기보다. 반말을 칙칙 하는 거예요. 어허?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반말을 하지?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년생인지. 71년생이에요. 몇 번은 참았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내가 실수하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요. 내가 그동안 참았거든? 나 성질 좀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 알았어? 눈으로 제압해버리니까 뭐라고 막 하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저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너 상대 잘못 골랐어.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는 자기 모습을 다 감추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이미 10년, 20년 하면 우리는 의식화된 수준에서 정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다 지금 학습해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나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내 이기적인 모습들. 응? 영적 전쟁은 이것과의 전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찾아가기 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지혁아, 너 성격 더럽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지혁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일할 때마다 다 칭찬 듣고 막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피아노도 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죄는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죄는 나의 자아를 분리시켜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진짜 모습을. 신앙생활은 내 진짜 모습에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아무리 봐도 나는 희망이 없어. 어느 정도는 선하고 어느 정도는 착한데 성경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간 삶이 고달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내 진짜 모습으로 성경대로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짜 모습으로 더덕더덕 꽂아놓은 까마귀가 꽂아놓은 공작 깃털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바람이 휘불면 다 날아가서 까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빠도 괜찮아, 악하도 괜찮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 죄는 자아를 분리시켜서 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고통의 정도가 심해서 무의식을 자극해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근데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신앙은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가봐야 비로소 내 진짜가 나와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 제사도 잘 드리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고난이 오자 욥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욥의 실체. 네? 욥의 실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저도 싫어요. 지금 당장 나 고난 하나님 준다 그러면
저 막대를 쓸 거예요. 이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면 고난이 유익이에요. 저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교묘하게 괴롭혔던 장로님이 계셔요. 저는요, 그 장로님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품고 살았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지? 어디 가면 떨어져 안 죽나? 제가 부목사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미워했던 사람 누군지 태안 장로님 알지? 근데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고난을 뛰어넘는 범위로 나를 이끌어 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호되게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까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알아요. 저는 제 안에 지금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내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 가면 또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 죄는 우리 무의식에 숨고 은밀하게 감춰진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무의식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죄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 무의식의 정체성이 건강하고 성숙할수록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건, 웬만한 상황을 수용하고 자극을 받아도 말씀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왜 힘들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수용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 영의 그릇을 넓혀줘요. 상처가 담겨요. 어쩔 수 없어요. 상처가 담겨요. 상처를 내가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다 담겨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해야 돼요.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정화조를 푸고 왔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그 정화조 오수를 푸는 냄새가 얼마나 되는지. 뭐가 막 둥둥 떠다니요. 뭔지 알죠? 한번 푸니까 그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펌프가 막혀요. 그래서 4번, 5번 수돗물로 다시 씻어내고 이 손으로 다 했어요. 이 손 다 만졌어요. 그리고 다시 망을 다시 씌우고 다시 하고 다시 걸러내고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지금은 넣으면요 맑은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와요. 처음 회개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구원해 주시고 불 가운데 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우리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깨요.
너희들 불 가운데 이사야 54년 원어로 보니까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그 불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막 타오를 때 그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야 끝났구나 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 가운데 가지 않고 불 가운데 안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와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불구덩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몇천 배 뜨거운 온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서 괜찮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철로 역정 이야기도 했잖아요. 빠져갖고 막 밑은 속으로 막 바다 깊은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야,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전도자가. 야, 나 지금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있는데 괜찮아? 설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환경을 구하고 어려움 없는 환경을 일이 평탄하게 잘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 결국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질병, 실패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환경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렇죠? 제자들이 폭풍 치는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하겠어요. 에이씨, 예수님 뭐야? 18까지는 아니지만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내 안에 무의식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든든해져요. 기도하고 나면. 예배하고 나면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겨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주의 영이 내 무의식에 가득 차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가득 차 있으면 불 가운데서 타지 않아요. 물 가운데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에서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힘들어 죽겠다는데 기도 안 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럼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미주 집사님한테 내가 미주 집사님 기도해야 돼. 그럼 미주 집사님이 교회 떠날걸요? 그 목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나마 우리 김태환 장로는 참 좋아해요. 제가 욕도 하고, 죄송해요, 이 새끼 기도 안 해? 정신 안 차려 확? 그래도 교회 안 떠나요. 감사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 못했어요. 저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선민은 확 기도하라 확. 힘들다며. 만나서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위로해주고, 제가 상담자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것의 한계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즐거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 이 안에. 감당할 수, 이게 뿜어져 나오는 샘 솟는 듯이. 이걸 있어야 돼,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즐거움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처럼 자그만 뭔가 에너지를 갖고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무의식에 깊이 들어와서 나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든든하게 하고 선미 확 알았지? 그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신정이가 좋아하잖아. 혼내니까. 왜 내가 혼내는? 뭐, 괜찮아. 더 할까? 좀 더 할까? 더 해? 그만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